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고요. 또 나훈아 선생님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진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가 있죠. 님과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첫 마디가 이렇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네, 제가 차마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 부를 수 있는데요. 네,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운지를 느낄 수 있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그 푸른 초원에 그림같이 예쁘고 황홀한 집을 지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 소망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를 제가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대충 짓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노래를 부르신 남진 선생님도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주님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터를 닦고 최상의 건축 재료로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초를 삼아서 그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센 바람이 불고 억수 같은 비가 오게 되면 금방 쓸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부실 건축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아직 터 닦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위에 지붕도 올려놓고 이제 그럴싸한 집으로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건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성서신학 교수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미완성이죠. 근데 곧 완성될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건축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단단한 안반 위에 터를 잡고 그 안반을 뚫어서 견고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외형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럼 외형만 그럴싸하게 꾸미면 되겠습니까? 실내도 멋들어지게 만들어야죠. 좋은 재료와 단단한 재료를 잘 써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 놓은 집을 보고 누가 봐도 감탄하고 부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놔야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각각의 건축 재료인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으로 건물을 세웠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 바울이 왜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의미와 주제를 이해하려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가 살피게 될 그 본문만 살피면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그래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분열, 그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대립에 관해서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당을 짓고는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이 더 옳다라고 다투고 있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들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선 3장 서두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속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6절의 말씀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을 짓고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 유치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내지도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그 동역 가운데 각자 일한 대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8절과 9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렇죠. 9절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자, 그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집을 짓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을 봤을 때에 지금 10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자, 우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10절의 시작인 내게라는 이 말이 주어예요. 주어. 여기서 내게, 나, 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다른 이가 나오죠. 다른 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앞서 파당이 생겼을 때 나왔던 이름들인 베드로, 아볼로와 같은 다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종합해서 연결지어 보면 바울이 내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다른 지도자들은 복음의 터로 기초를 놓은 교회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오늘 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게 될 22절,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향해 주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냥 부드럽고 세련된 말을 듣는 거, 들을 때는 좋지만요, 정말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야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단이나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 사람에 따라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나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부한 것이 그냥 부한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부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야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뭘 잘못되었냐? 여기에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이걸 쫓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쫓아가는 것. 그건 마치 신기루와도 같아요. 손에 닿을 것 같고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죠?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냥 힘 빠져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그것만 끝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채널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갖가지 사건 사고들, 나라와 나라의 대립들, 개인과 개인의 문제들, 절대 다수로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의 성공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인생의 터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짐을 받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견고하고 강력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는 신앙과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 역시 그분께 뿌리를 두고 견고함을 두지 않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을 보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집을 짓는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또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이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피게 될 큰 대지를 보시게 되면 이 불타지 않는 강력한 재료로 믿음의 집을 세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재료죠, 재료. 재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강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지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죠. 이 재료들을 보시면요, 한눈에 보셔도 비싸고 귀한 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 이 보석 같은 것들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들임을 공통적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재료들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복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보셨던 재료들과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값이 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들입니다. 이 재료에 장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금방 지을 수 있어요. 재료값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불이 내렸을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동안에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들인 수고와 노력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 목양을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요,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타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의미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합당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터 위에 세워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럼 뭐만 있는 겁니까? 다 불타고 없어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석만 있는 거예요. 반석. 반석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만 남아있고 위에 우리가 세워 놓아야 될 그 건물이 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증명하시겠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에서 정말 세련되고 좋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무런 업적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십자가의 이 복음을 기초로 삼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부실해지죠. 그럼 전체적으로 기초가 부실하니까요, 부실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이 휘청거리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부 내가 원하는, 전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 복음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전부 내 의지와 내 공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같은 불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불나고 지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니,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좀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서울에 가시면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땅을 얼마나 팠는가를 보니까요, 지하 깊이로 거의 10층 이상으로 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 강도가 9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튼튼한 건물이 123층까지 솟아오를 수 있을까 보니까요, 그 기초를 엄청난 바위를 뚫어가지고 기초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123층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높이로 올려놓아도 전혀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그 빌딩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 이렇게 불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공적이라는 말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뭐냐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뭘 보여주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불타지 않아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이 세파 속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잘 지어서 복된 은혜, 복된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